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열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락이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줬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참 기적적인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진짜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도 또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삶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사이즈가 또 준비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주로 고난이라든지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로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치고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거나 혹은 이 고난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편안한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또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계보를 있는 사람으로 택함받고 축복 기도도 받긴 했지만 그동안의 그 야곱의 모습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 어머니의 치마품 안에 둘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마다 아마 어머니가 다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품으로 혹은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쫓기듯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긴 여정, 거의 한 1000km, 800에서 1000km가 넘는 이 긴 여정을 혼자서 가야 했던 것이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내던 때는 그때는 낙타 10마리에 온갖 재물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야곱 혼자서 그야말로 사고를 치거나 도망치듯이 혼자 떠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정말로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사건이었죠. 늘 부모님의 믿음의 그늘 아래, 울타리 안에 있어서 자기도 그냥 늘 잘 한 줄 알았지만 실상 고난의 자리에, 홀로 떨어진 자리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본격적인 진지한 1대1의 만남이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음날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소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좀 엉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한 것을 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어떤 제단이나 어떤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평안히 다시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믿음의 그 수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조건의 말씀으로 자신이 받고 그만큼 그가 불안하고 믿음이 또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찌됐든 하나님과 참 어색하고 또 덜 성숙한 이런 모습의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결국에는 이 목적한 곳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더 이상 어떤 두려움과 염려나 괴로움, 자기 연민 이것에 의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그가 걸어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KTX나 비행기나 로켓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가장 1등은 사랑하는 사람과 갖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웃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정말 이제 개인적인 만남과 이 경험이 있고 나면 어떤 길과 어떤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멀거나 두렵거나 힘듦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늘 기쁨으로 감사로 또 두려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의 평생토록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 경험하는 이 베델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걸어가는 그의 여정이 두려움과 염려나 근심, 걱정의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정말로 이제는 친밀한 그런 사이로 관계로 바꿔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장부터 이제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집안에 있었을 때의 어떤 유약하고 힘없고 아주 소극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좀 바뀌어진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29장 얘기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2절에 보면 본즉 거기에 우물이 마침 모든 여정을 이제 목적한 곳 근처까지 이제 간 것 같은데 거기에 마침 우물이 있었고 거기에 또 마침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 양 세 떼가 있고 목자들이 한창 모여서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니까 하란
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거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 혹은 지역이었는데 마치 그 동네에 그걸 묻는데 그 동네에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맞춤입니까? 거기에 또 이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역시 안다라고 하고 더구나 또 마침 이 라반의 딸 이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얼마나 참 준비된 순적한 만남과 같은 이 여정을 세팅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났을 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해가 아직 많이 중천에 있는데 지금 가축 모이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얼른 물 먹이고 아직도 이 양이 풀을 한참 더 뜯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른 물 먹이고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그냥 다 보내고 라헬과 좀 더 둘만의 어떤 이 그런 극적인 상황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좀 물리고 싶어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그 양떼를 치던 사람들이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수가 모이지 않으면 이 우물을 뚜껑을 옮기지 않고 물을 먹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직 덜 모였으니까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해 놓을까 싶지만 사실 지금 이 야곱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이 살던 이 가나안 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부잣집 아들로 자랐고 자기 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 가축을 치는 이 목자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랫사람들, 품꾼들, 일꾼들이었고 그야말로 명령하면 늘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죠. 처음 접근할 때부터 이 야곱이 형제들이여 형제여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이 야곱도 호칭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갔고 또 그들에게 마치 명령하듯 말했지만 야곱의 말에 아주 무시하는 듯한 거절을 하고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지금 자신이 그전에 누리던 이 모든 것이 그의 어떤 빽이 됐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말이 먹히지 않을 만큼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야곱의 지금 상황과 모습, 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라헬이 왔고 우물물을 급히 뚜껑을 열고 이 뚜껑을 돌을 옮기다가 할 때 주로 이때 당시 우물은 성인 남성 한 서너 명이 옮겨야 되는 무거운 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추정컨대 야곱이 이제 라헬이 왔으니까 충분히 왔으니 모였으니까 이 물을 먹이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마 이 뚜껑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이 이러이러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라헬이 급히 이제 집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13절에 보면 라반이 자신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와서 영접하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더니 정말 너는 내 가족이 맞다라고 하면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라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겠죠.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좀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 그에 앞서 한번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자기 집에 어렸을 때 아마 이 리브가를 데려가는 그때 이 종이 왔을 때 얼마나 부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집안에 대한 계산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그 종이 왔을 때 리브가와 자기 집안에 줬던 이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어떤 보물이나 사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많았는가라고 하는 걸 라반이 알았겠죠. 그때 종이 왔는데 그 정도면 이번에는 아들이 왔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라는 아마 그런 계산이 라반에게 있었을 것이고, 급히 달려나가서 이제 맞이하고 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자기가 기대할 것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쭉 지켜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본인이 원하는 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는 라반과 야곱이 둘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일부터 이제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이 라반의 모습이 그 다음부터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맨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길의 여정을 얼마나 참 치밀하게 세밀하게 잘 준비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약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도착하고 어떻게 집을 찾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사실 가는 동안에 늘 우리의 고민이고 걱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약속과 언약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 때 결국에는 전혀 이전의 나의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더 이상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참 예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나 염려, 두려움, 이것이 내 인생길에 있어서 늘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 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이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것이 고단한 삶이고 염려가 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상황과 여건과 주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과의 그 교제 또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일들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로 또 은혜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우물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어떤 양떼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 가고자 하는 곳에 거기에서 왔고, 또 그 집안에 지금 라헬이 또 지금 마침 오고 있다. 마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지금 야곱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주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림까지도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우물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는 우물 물레방앗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이 역사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앞서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왔던 이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로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났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로 참 비슷한 스토리처럼 이런 우물가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쫓겨나서 우물가에서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 시포라를 만나는 이 과정도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도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런 사건.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생수가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그것을 찾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이 하나의 중간 거점으로서 이 자리가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혹은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거점, 만남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수가성 여인처럼 늘 남편을 바꾸듯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고민하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이나 쫓기는 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여 두신 우물가의 그 자리에서 인생의 해답과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이 교제, 관계 여기에 좀 더 집중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예비해 두신 그 앞서서 숨겨놓으신 마치 숨은 보물찾기와 같은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출발하였던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의 이 여정,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홀로 떨어져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1대1의 깊은 영적인 관계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즐겁고 편안하고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던,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지만 어느 순간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나 일들로 인해서 마치 혼자 떨어져 나온 것처럼 또 튕겨져 나아가는 것처럼 도망치듯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할 그 자리,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불편하고 때로는 뿌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불안한 자리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더욱더 다시 한번 붙잡고 새롭게 하고 더욱더 이 베델의 사건이 내게 정말로 필요하기에 우리를 그처럼 인도에 가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마침 거기에 우물이 있고 마침 거기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 또 이 라반과 그 라헬의 이 사건과 만남을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앞서서 먼저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도 불안한 심령으로 이리저리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고 도움을 찾고 또 뭔가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진정한 해답과 또 문제 해결 그리고 진정한 답은 오직 우물가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따라가는 이 여정에서 진정한 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서서 이런 것까지 예배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 나라와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혹은 다툼, 또 질병,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또 여전히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외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들의 영혼 구원의 이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으로 또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또 배들의 문이 또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이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정신없이 내 삶을 몰아세우는 이 세상의 거센 풍파와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여러 가지 소리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몰아치지만 그럼에도 내 중심과 내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연결시고 또 연결지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주님과의 너와 깊은 영적인 관계와 또 친밀함이 경험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정말로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세밀하게 순적한 만남과 또 은혜의 사건들을 예배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그저 감사로 그냥 잘 됐다 싶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 넘어갔던 일이 정말로 이제는 나의 영적인 감각이 혹은 이 모든 것들이 민감하게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또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세상 어떤 것들이 내게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또 다듬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모습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또 드려지며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참 그렇게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혹은 내 배경에 어떤 것도 없고 마치 이전에 내 삶의 그 지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실제적인 내 환경적인 조건도 그렇고 나의 영적인 혹은 나의 심리적인 상태도 마치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나 있는 나의 그 모습 그 자체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고난과 때로는 외로움에 또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또 담을 만한 또 그릇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대하는지 그 태도와 사세와 중심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또 아픔과 괴로움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묻고 찾고 구하며 감사로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여정들로 바뀌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본질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베델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여정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반복적인 사건들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어나고 또 경험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마름이 내게 있는지 재정적인, 관계적인, 혹은 건강적인, 혹은 다른 어떤적인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내 인생이 갈망하며 해답과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해답과 또 영생수 또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그 말씀 이것을 붙잡고 그 안에 머물며 그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를 잘 받고 기억하며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순간순간마다 주님 기억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 더 세밀하고 또 은밀한 그 음성
또 그 친밀함, 또 주님의 그 손길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그 길이 막혀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문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알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참 기쁘고 행복한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드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또 남들이 또 가지 않는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또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늘 함께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늘 찾고 구하고 또 그것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